사도행전 4장 5절로 10절 말씀.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때 성전의 제사장들과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그들이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은 남자들의 수만 5천쯤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5절은 그 다음 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둔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 세웁니다. 공회 수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또 천사나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성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에 보면 6절, 5절, 6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두 명이 아니고요. 지금 둘 다 대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성경에 보면 안나스가 이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요. 현재 이 시점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전의 대제사장이었고 현재 대제사장의 장인이다 보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안나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일 정도의 영향력이 이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아론에게 주었을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직은 평생 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아론도 그렇고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 엘리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정 기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죠. 이스라엘 왕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명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퇴위시키기도 하고, 즉 이런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는데 가야바를 새롭게 세우고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그를 임명한다? 로마 정부에서 그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면 그가 무엇에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쓸까요? 로마 정부에 신경을 쓸까요? 로마 정부에 신경을 써요. 즉, 이 대제사장직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세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위치에,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시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안나스와 그 가야바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니 이는 그가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죠.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신문당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누구에게 데려가요?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되죠. 원래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요. 왜요? 그가 더 실세였거든요. 장인어른으로, 그리고 이전의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먼저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게 데려갑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당시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약 2, 3개월 후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누가 다시 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선 거예요. 분명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종교 제도에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그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전의 모습대로 다시 종교 시스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로 붙잡고 그들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한 재판이나 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대법원 앞에 갔는데 모든 판사와 모든 법관들이 여러분을 못마땅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찌됐든 벌을 주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딱 물어봐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란 누명을 씌워서 죽임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베드로도 자기 앞에서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았을 거예요. 이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들이라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들 앞에 직접 서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두려워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방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가르쳤든지 그것이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줬거든요.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그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축함도 없이 위축됨도 없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허약한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분명히 당신들 앞에 보여진 기적인데 오늘 그것 때문에 저를 신문한다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허약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요? 당신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방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10절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진술에 아주 묘하게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당신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시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참고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일컫습니다. 할렐 시편. 할렐이 이제 찬양한다는 의미거든요. 찬양 시편이에요. 즉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바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낭독하고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의식을 행해요. 유월절 식사 전에 13편, 14편을 낭송하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15편부터 18편까지 낭송합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항상 어떤 말씀을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항상 그들은 듣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매년 자기들이 유월절 명절 때마다 낭송하는 구절이거든요. 심지어 암송까지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참고로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에서도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베드로가 수식어를 하나 덧붙입니다. 너희 건축자들에게. 너희 건축자들에게. 그러면
그 건축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분명 이 시편 118편을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그 유월절마다 읽었을 때는 여기 나온 건축자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히 찝어준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으뜸,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네, 모퉁이 돌. 네, 때때로 모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만은 모퉁이는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혀 놓은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죠. 그냥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이죠. 사실은 모퉁이, 각 모퉁이에서 모든 건물을 지지해 줘야 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이 먼저 설정이 돼야 돼요. 그 돌에 따라서 건물이 결정이 됩니다. 모퉁이 돌을 어디 위치에 놨냐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질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모퉁이 돌이 어느 정도 크냐, 어떻게 배열했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또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놨냐에 따라서 건물의 경계가 결정이 됩니다. 모퉁이 돌 벗어나서 건물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사용하고 어떤 모퉁이 돌을 사용하고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에 있어서. 시편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으뜸 모퉁이 돌로 사용된대요.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으뜸 모퉁이 돌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교회에 있었을 때 공사를 여러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공사 중에 하나가 조경석 공사였어요. 조경석. 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 4대의 조경석을 싣고 화강암으로 된 조경석이었어요. 뭐 사목, 육목 막 이런 이제 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걸 이제 땅바닥에 다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경석을 놓으시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그 전문가께서 딱 와요. 그리고 포크레인을 딱 가져와서 이 돌 옮기라고 하면 돌 하나를 딱 집어가요. 그리고 그 한 3m, 4m 단에 조경석을 하나씩 딱딱 놓습니다. 예술이에요. 제가 그 과정을 이제 그 교회 공사니까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하나를 딱 놨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놓으면 저 자리에 어떤 돌이 맞을까 하는데 사실 그 가져온 돌들이 조립된 돌 분해서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의 돌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딱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거 딱 하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딱 집어서 가져와요. 제 눈에는 저걸 가지고 저기에 어떻게 집어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기가 막히게 놔요. 와. 그런데 그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딱 둘러보고 이거 하면 딱 들고 가면 그걸 돌려요. 3차원적으로 다 돌립니다. 저는 전혀 그 면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앞뒤로 돌려요, 위아래로 돌려요, 뒤집어 돌려요 하면서 X, Y, Z축 방향으로 다 돌리면서 기가 막히게 딱 놔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돌을 이렇게 놓습니까? 했더니 돌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게 놔야 예쁘게 잘 놓여집니다. 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돌에도 저 같은 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죠. 아무데나 놓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놓고 나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 튼튼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놓여졌어요. 그걸 보면서 예술이다 이건.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남는 돌, 못 쓰는 돌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 돌을 다 쓰세요.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러면서 때때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돌은 필요 없다고 버려지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진짜 그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돌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고 귀하게 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건축자는 모퉁이 돌, 그러니까 일반 돌 너무 크고 못났다고 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을 다른 건축자는 와서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분 외에는 하늘 아래 구원할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실 이 12절 말씀은요, 이 한 구절로 성경 전체 핵심 교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말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 외 다른 어떤 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편협하다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이 A라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럼 B는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전문 의사가 저에게 어떤 약을 먹이면 낫는다고 말을 해줬어요. 제가 갔는데 어떤 분이 10가지 약을 앞에 깔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 약이 어떤 약인 줄 알고 그 약을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을 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빨리 먹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을 제시하는 분이 그 약만 가져가지 말고 이 9가지도 한번 먹여봐. 혹시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제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왜요? 그 약, 특정한 그 한 약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히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9가지 약에 대해서도 그래? 한번 일단 다 먹여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이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칠 수 있는 그 약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른 약들을 두루뭉실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둘 때 우리는 그 진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돼 있어요. 어가 아니고 더로 돼 있다는 것은 정관사거든요.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I am a way면 나는 여러 길들 중에 한 길이고 나는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이고 나는 여러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I am the way잖아요. 그러면 한정된 거예요. 그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결코 하늘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만을 붙잡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종교 통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약에 뭐 부처를 믿어도 되고 공자를 믿어도 되고 뭐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절대로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진리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 진리를 결코 놓지 마시고요, 다른 것과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13절로 14절에 가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이 두 구절에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보면 이제 흥미로운 이제 전개가 보이는데요. 먼저 이들이 보았어요. 동사를 보면. 그리고 이상히 여겼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들이 보인 행동입니다. 보았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알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뭘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라고 돼 있죠.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았어요.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광경이었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보통 누가 신문 받으러 그들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앞에서 담대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인용할까? 아마 놀라웠을 거예요. 자기들처럼 뭐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기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당대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대요. 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들이구나. 이들의 이 확신과 이들의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이제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느낄 때 담대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오늘날 말로 따지면 뭐라고 말하나요? 네, 그렇죠. 저자 직강을 들은 겁니다. 3년 동안. 네, 그 책을 쓰신 분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불과 2달 전부터는 뭘 들었어요? 특강까지 들었어요. 부활하신 그 저자께서 40일 동안 또다시 한번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무서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그들의 말씀 인용이. 그러니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저들의 말이 맞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과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요. 그런 가운데 무슨 진리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나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말싸움하다가 할 말이 없게 되면 화가 나죠. 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겠고 화가 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더 높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났어요.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격다짐이죠. 이제 너 말하면 죽어. 일단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들을 처형했다가는 지금 기적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이들을 처형할 수도 없어요. 이들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협하는 거예요. 너 말하면 죽어. 이제 나가서 말하지 마.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사실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요. 왜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요.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가길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멸망하기 원하거든요. 그들이 멸망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돼요.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살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사탄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압박과 그런 억압적인 느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때때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을 움직이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움직이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말을 꺼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걸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는 영원한 불호수에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화로 사용했던 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스피리추얼 리더십 컨퍼런스가 진행된 한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 그 동일한 예화를 그 설교자께서 또 사용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마술사로 일하는 펜 질레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인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가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존중한대요. 왜 그러냐면
왜 자기가 평상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는다라면 어떻게 그 놀라운 것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됩니까? 내가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영원한 생명 있다고 하고 그 놀라운 선물 가지고 산다고 믿는다면서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살아간다면 제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본인은 말하면서 정작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말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걸 잊고, 아니 셋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잊고 살든지, 아니면 나만 알아야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안 믿고 있든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 고침의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40살이 넘었다는 것, 이 사실로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이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진짜 놀라운 표현이에요. 저는 이거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편한 길인가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쉬운 길인가가 아니었고요. 무엇이 즐거운 길인가가 아니었고요. 무엇이 인기 있는 길인가가 아니었고요. 무엇이 내가 높이 올라가는 길인가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무엇이 내 눈에 옳은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길인가, 이것이었어요. 그들의 담대함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와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대인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던 이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은 위협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위협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계속 이끌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자신들이 보고 드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가 영원히 살 분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거든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내가 영원히 찬양할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중요하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나의 영원한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삶이,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당장 좀 손해보고, 당장 좀 힘들고, 당장 좀 내가 아쉬운 일이 생기고,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 길로 그들은 담대히 걸어갔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하겠노라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